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권과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고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여호와께 유다로 올라갈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 중심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그의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헤브론의 각 성읍에서 살게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에서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그의 통치 사역을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고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다윗은 아직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공적으로 인정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내 계획과 힘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림 끝에 이루어 주신 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은혜와 포용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장사한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을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합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에게 갚겠다고 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존대하는 것과 같이 이 족속을 존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갚겠다고 한 것은 사울 왕족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선대하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데려와 자기 상에 앉히며 식탁을 함께하는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알림으로 사울이 그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분명히 인지시키며 과거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놓치지 말라는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요된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본 자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데려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진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과 약속으로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나라는 억압과 인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나의 반대편에 섰던 이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가장 편한 때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면 저도 모르게 끙끙 소리를 내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깜빡거리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것이 ADHD, 틱 장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제가 궁금한 게 생겨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도 돼, 알아서 뭐하게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돈 문제로 매일 싸우셔서 껴들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다툼 끝에 어머니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며 약을 드셨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아버지 탓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서도 인간관계에서 제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몰랐고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니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은 아내를 통해 저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니 어느 순간 원수처럼 여겨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삶의 희망도 생겼습니다. 요즘 저는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평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인생,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큐티한 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여분의 큐티인을 비치해 두고 방문하는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따르고 장사했던 길르앗 야베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을 아는 왕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과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평과 은혜와 진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많은 사람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다윗의 통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형제와 이웃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웃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서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포용과 자비로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수용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려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